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 앉은 상태에서 말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 오늘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전도서 말씀을 이때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전도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 것하고 일어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 전도자를 행복한 길로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전도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2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번 돈 가지고 자식들이 쓰고 또 내가 번 돈 가지고 다음에 높은 자리에 권세에 오른 자가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에 단 한 푼도 내가 번 돈을 재물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더라는 거죠. 사람이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없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더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나 돈 많은 부자는 어떠냐? 돈은 많은데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또 혹시나 오늘 밤에 강도나 도둑이 들면 어쩌나? 그리고 또 내일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자.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내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잠을 자는 가난한 사람.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전도자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 나는 잠을 안 자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도둑 걱정하더라도 돈 많은 부자가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돈이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자기 마음도 몸도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들 뿐이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할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고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배고픈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가 해답을 주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주께서 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네가 5,000명을 먹여 살려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라 그러면 그냥 빈손 들고 먹여 살리라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5,000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5,000명의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라. 5,000명의 인생들 해답 좀 주라. 5,000명을 먹여 살려라. 5,000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서 상관없이 대답하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네가 5,000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아멘. 네가 그들에게 해답을 주라. 아멘. 그 일을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도
그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5,000명, 배고픈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고 12강쥐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허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간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상상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상의 이데아의 세계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발로 내딛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상이 뭐예요? 컨피던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확실한 본질이라는 뜻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컨피던스라고 하는 실제예요. 실제. 확고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뭐죠?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확신한 거예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본 거, 내 귀로 들은 거, 내 손으로 만진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이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 상황이에요. 가상의 일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황당한 일이 전개되는 상태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파하니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호하죠. 갈 것 없어. 그들 보낼 것도 없어.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해결받을 거야, 다음에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서 여기저기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주라 그러니까 뭔가 좀 먹을 걸 가져와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보리떡 5개 앞에 뭐가 5 small barley loaves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개인데 작은 small barley loaves, 작은 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말 스몰 피시, 투 스몰 피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2개의 작은 물고기.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요, 피시 앞에 피시가 뭐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물고기를 뜻할 때 옵사리온.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물고기를 뜻할 때 익투스라는 말을 해서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익투스. 이건 일반 물고기예요. 그보다 큰 물고기는 케토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다 달라요. 물고기를 명칭할 때마다 케토스가 다르고 익토스가 다르고 그리고 옵사리온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시락도 하나가 문제지만도 그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것도 큰 보리떡도 아니고 큰 생선도 아니야.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오늘날 말하면 멸치볶음 가져온 것 같아요. 멸치 2마리. 몇 마리?
예, 멸치 2마리 가져온 것 같아. 도시락 안에.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것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제자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맞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아니, 작은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여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에게만 준 것만, 남자들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안 됩니까? 그 엄청난 무리들에게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창조주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세상을 사랑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원수를 사랑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엄청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는 분이 계시나 이 자리에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지금? 광야 항복판에서 하늘의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40년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안 믿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래서 마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말로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부딪히고 직면하게 되어지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고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말고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요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빌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도 그 역사를 직접 체험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훈받는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이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있을 리도 없고 예수 말씀 안 하셨더라면 이 저녁 늦을 때까지 그 자리에 모여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제자들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하나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까지 예수님이 그것까지 제자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그죠? 굳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먹거리 지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굳이 하러 다녀요? 선교하러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뭐 하려고 우리가 저 참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가서 굶고 병들고 순교를 하면서 선교를 왜 합니까? 자기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하고 희생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살려줄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살려줄게.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고요. 춤추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죄는 톤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은 없습니다. 예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 때문이라고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길이 이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무를 다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짐을 스스로 지고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우리 언제나 손해나 보고 책임과 의무만을 다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면 되나? 하나님 그릇 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시지 않고요. 예수님 그릇 같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시죠? 전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나무의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고통을 당하며 애쓰고 힘써서 그 일을 이뤘을 때 만약에 그 짐을 지고 간 나에게 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짐 네가 지고 가라 그러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던 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어떡합니까? 강도 만나서 그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자기 돈 다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끝이라면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서로 앞다투어서 하려고 그러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은 일은 남의 눈치 보잖아요. 힘든 일, 고단한 일, 손해되는 일은 뒷공문이 빼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짐도 버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와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있게 될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참 동분서주했습니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어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비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가 멸치가게까지 다 알아봐야 되고 뭐 이거 다 고구마도 다 알아봐야 되고 하니 참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아니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승질 나더라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응? 기관도 있고 장로님도 다 계시는데 왜 내가 다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번 처음이잖아. 제 일이 하는데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다 해놓으면 다음부터 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회개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큰 소리 친 거 제가 잘못했구나.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참 우리 교회는요 이번 그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나 옷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나 멸치 파는 분이 계시나 뭐 식당 하는 분이 계시나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찾아보니까. 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청정구역이다. 100% 청정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수입으로 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교회다. 아니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바자회 하면요 추어탕 하는 장로님이 갔다가 추어탕 갔다가 그 교회 기부해서 팔고 고구마 장사하는 분이 고구마 갖다 팔고 옷 가게 하시는 분이 옷 팔다 남은 거 갖다 팔고 신발 가게 신발 다 그렇게 하셔요. 새 신발 새 옷도 갖다가 막 내놓고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00%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바쁘겠어요.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 고구마 어디서 떼왔어요? 목사님 멸치 어디서 가져왔어요? 다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나름대로. 네. 오늘 주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날짜도 가까워 오고 있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몫이더라고 그게 결국에는 그죠? 그런데 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기시지 않으셔요. 할 사람 없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하시지 않으시고요. 마땅히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직임을, 어떤 사명은 맡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해야지. 맞습니다.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악한 주인이 아닌 이상 맡기고 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악한 주인이 아니라면, 벽돌을 구우라 그랬으면 벽돌 구울 수 있는 흙도 즙도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한 주인,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인자는 한자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버거워하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몫을 감당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먹을 거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주라고만 하실까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늘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고생만 시키려고요? 봐라, 너도 해도 안 되지 라고 그들에게 참 후회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다 세팅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다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무리 가운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믿고 순종해라. 나 믿고 순종해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예수님께서 하라 마라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기 때 맨 처음 만났던 것이 홍해잖아요. 마침 우기철이 돼가지고 홍해물이 더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으로 전진하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돌아서자니 애국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물에 발을 내디더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을 때, 발을 내디디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40도가 넘는 불타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라. 여러분, 그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 가르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속에 집어넣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하실 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변화되었어요. 미디안의 군사가 누구죠?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저 미디안과 싸우자. 모여든 사람 32,000명이요. 근데 저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추려내시라는 거예요. 32,000명도 많다. 그 결국 몇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300명. 세상에 32,000명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300명 데리고 가서 저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저 미디안의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300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라.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마지막 잔칫날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갖다 떠다 주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 맹물 떠다 주면 떠다 주는 이 종들이 어떻게 가만히 그냥 가만 놔둘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밤새 그물 내렸다 올렸습니다. 깊은 데도 얕은 데도 오른쪽도 왼쪽도 안 내려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실패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나이다. 내렸을 때에 큰 물고기가 100신수의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000명 장정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여건에 보면 이건 불가능하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제자들처럼 믿고 순종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양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너희가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현장에서 해결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헛수고하게 만드시려고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네가 체험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은혜를 네가 한번 맛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환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은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다 백지 상태와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청정구역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역과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